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말씀을 합독하여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새벽서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얼굴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갑니다. 그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얼굴에 신경통 증세가 있으니까 약을 복용하면 나을 것이라고 처방전을 주어서 약을 타다가 한 주간 동안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차도가 없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라 그럽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RI 같은 첨단 장비를 통해 가지고 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진단하여 말하기를 뇌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얼굴로 가는 신경세포를 지금 누르고 있어서 얼굴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그냥 두고 있으면은 얼굴 근육에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더 놔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수술을 위해서 뇌에 있는 종양을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종양을 제거를 하면은 온전히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뇌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몸 어느 부분인가 마비가 올지도 모르고 사주 중에 한 부분을 쓰지 못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그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사의 말을 믿고 싶습니까? 아마 심정적으로는 앞에 의사의 얘기를 믿고 싶을 겁니다. 별게 아닙니다. 신경통이 안면 근육 신경통이 있으니까 약 좀 먹고 치료합시다 하는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따라야 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의사의 말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우리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이 거두어졌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입니다. 이 내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의 내세는 지옥입니다. 이것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육체가 아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습니까?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총명이 아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총명으로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도덕적인 것만 바로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다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가는 그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 편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대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싸웠던 교회고 투쟁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는데 예배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완료되었던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전의 생명은 죽었던 생명입니다. 어떤 쪽으로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무엇라 얘기하냐면은 새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 주시는 이 믿음에 연결되어진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논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은 그럴 것입니다.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생명을 육체적 생명은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영적인 것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다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지상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1908년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굉장히 커다란 폭발이 생겼습니다. 그 폭발을 통해서 생긴 섬광이 파리에서도 관찰이 됐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거의 1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 폭발한 섬광이 관찰될 정도면 그 어느 정도의 그런 폭발이었는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우라늄 폭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이런 폭탄이 개발되기 전엔 한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폭발이 이루어진 그 시베리아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봤더니 그 면적이 현재 서울시의 3배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산림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폭발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 당시는 블랙홀이라는 개념도 없고 UFO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그런데 점점 과학자들이 UFO가 그곳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폭발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조그만한 블랙홀이 그것을 통과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런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일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미스터리에 쌓여있는 그런 사건이 시베리아 대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지구상에 있었던 사건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어떤 과학자들 해결하지 못했던 한 사건이 지구상에 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이라고 하는 상공 20km 상공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배 정도는 되는 굉장히 커다란 폭발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20km 상공에서 폭발했으니까 망정이지 10km 정도만 더 내려와서 폭발했으면은 술라웨시 섬에 7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아마 전멸했을 것이다 싶은 굉장히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이 운석들이 떠다니는데 지름이 한 10m 정도 되는 운석이 떠다니다가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끌려 들어올 때에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파랗게 밤에 보면은 타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별똥별이라고 하죠. 운석이 타들어가는. 그래서 조그마한 것들은 타가지고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전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 10m 정도 되는 것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다가 굉장히 큰 압력과 그리고 대기권을 들어오는 그 열 때문에 상공 20km 정도에서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폭발을 해버리고 없어지는 건데 그 폭발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배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지름이 10m 정도 되는 그런 운석이라면은 아마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그런 돌덩이일 겁니다. 그거 하나가 지구상에 떨어지는데 그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지름이 20m 정도 되는 것이면은 타다 덜 탄 것이 지구상에 어느 사람이 사는 곳에 떨어지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폭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1994년도에도 태평양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한 10km 정도 위에서 폭발하는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떨어지지 않고 태평양 상공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별로 피해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런 이 지구 주변에 떠도는 이 어마어마한 운석들이 언제 지구상에 어느 쪽으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총명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굉장히 발달된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삶이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별반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속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으로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를 믿지만은 바로 십자가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한 젊은이가 죽은 것이 어떻게 오늘날 빛들도 다르고 그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믿어? 허황된 것이야. 믿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허황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지혜와 총명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여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우리는 십자가에 거룩한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상에는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은 6,000명이 한꺼번에 처형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있었던 사람인데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로마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 있는 노예들이 자기 집을 탈출해가지고 스파르타쿠스 휘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이태리 반도의 한 절반을 차지하면서 로마와 전면전을 치른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무장을 하고 죽기 살기로, 자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내 한 몸 죽는 거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3년 동안 무장을 하면서 로마군과 전면 전투를 치러 나갔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스파르타쿠스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이 12만 명의 노예들을 지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도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약 6,000명의 사람들, 노예들과 함께 잡혀가지고 로마 인근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이 이 스파르타쿠스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그 지도력과 그의 이상, 그런 것이 굉장히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2000년의 역사를 쭉 흘러오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기록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파르타쿠스에 완전히 반합니다. 근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투쟁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인권주의자 중에서 말콤 엑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신처럼 추앙하는 사람이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미의 독립운동가 체게바라 같은 사람은 아주 절대적으로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정신을 따랐다고 합니다. 마치 종교처럼. 그런데 불구하고 이 스파르타쿠스를 따르고 믿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육신적인 소망과 투쟁과 이런 것은 주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을 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한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사람의 육신은 얼마든지 우리가 죽일 수 있고 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영과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 말이에요. 영과 육을 살릴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준 것은 십자가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까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줄로 압니다.
예전에 복음성이 있고 예전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이런 것들보다도 오늘날 교회의 신앙들이, 우리들의 신앙들이 멋있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또 복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도 그 중에 몇몇 가지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사역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문화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느냐는 이런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상업적인 것들이 교회를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상업적인 이 논리가 교회까지 점령하고 있고 강단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우 문제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께서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안 하셔도 다른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은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십니까? 멀쭉해지네요. 굉장히. 근데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근데 그럴 때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목사가 다른 방법 없이 오직 복음만이 수단이고 방법이고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수단 꽤나 있어 보이시는데요. 이런 뜻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진실한 복음의 증거자가 아닌 수단꾼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할 말 없으니까 목사를 칭찬한다 시 그렇게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목사님 복음 아니면 못 살 사람이야. 앞으로 혹시 칭찬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신다 그랬죠? 전도는 매우 미련한 것인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전할 필요가 있어?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터키 남부에 비시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라는 말은 우리나라시로 말하면은 기호 지방, 충청 지방 이런 뜻과 비슷한 것인데요. 비시디아 지방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이 믿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지 우리가 복음 전도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종종 전도회의적인 이들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계획하시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은 이 찬수들 중에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겠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로마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한다면은 어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저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은 어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 저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들었으며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믿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여 부르실 때에 반드시 보냄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보냄이 어쩌면 저 생명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이 믿음 안에서 이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의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한 이 전도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환경에 대한 어떤 동영 영상물을 봤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지구가 자꾸 덮여져 간다고 그래요. 덮여져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탄산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구를 자꾸 덮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온대 지역이 아니라 아열대 지역, 열대 지역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아열대 지역으로 바뀔 것이고 이미 남해안 쪽으로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계속 더워지다가 언젠가 이 탄산가스에 의해서 햇볕이 차단이 돼버리는 이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한파가 온 지구를 덮게 되는데, 이것은 한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시간만이 우리들에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식량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구에서 생산되는 먹을 거를 가지고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수의 한계는 80억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한 65억 정도 되니까 앞으로 15억 정도는 지구상에 더 살 수 있어요. 같이 잘 골고루 나눠만 먹으면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구상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하루에 2끼 이상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 3분의 1 정도의 절반 정도는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드셔가지고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운동으로요, 한 달에 100km 이상을 뜁니다. 꽤 많이 뛰죠? 안 뛰고 그냥 두면요, 한 1km, 2km는 금방 쑥쑥 늘어버리더라고요. 계속 뛰면서 몸무게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고도로 발달된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문명의 이기들, 예전에는 뭐 배추도 요만했었는데 배추가 이만큼씩 크잖아요. 무도 요만큼씩 했는데 이렇게 커다란 게 만들어지고 굉장히 커다란 걸 만들어가지고 먹고 있고 쓰고 있고 그럽니다. 굉장히 발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정들에는 세탁기가 돌아가가지고 예전에 엄마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빨래 바구니 일고 해울가에 나가가지고 그 빨래 방망이로 얼음 깨가지고, 그리고 고무장갑도 없어가지고 맨손으로 빨래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즘처럼 가스로 탁 해가지고 가스도 또 전자레인지가 있고 그렇게 굉장히 편한데, 옛날에는 응대는 하늘처럼 놀고 그냥 불을 피나 훅 하고 그냥 껌쟁이 날려가지고 눈물 흘면서
그래 밥 한 끼 하려면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 뭐 밥하는 거 빨리 하는 거 뭐 그렇게 제가 제 집사람한테 또 야단 맞을 짓이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툭 하면 여보 허리 아프거든 뭐 좀 해달라 그래요. 뭐 별게 아닌 거 밥 먹고 나서 뭐 씻는 것도 해달라 그래요. 별게 아닌데. 아니 허리가 끊어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 또 얻어먹으려면 해줘야죠. 그래요. 아니 빨래를 손빨래를 했어. 아궁에 가서 들여다보면서 뭐 불었어. 그런데 허리 아프다 그래요. 응? 차 있잖아요. 500m도 안 걸고 다 차물고 다니는데 관절이 다 닳았다 그래요. 그거 왜 닳았냐고. 내가 긁어먹었냐고 그거를. 그렇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편하면 더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편하면 더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집에 가니까 뭐가 온 집안을 뻘뻘뻘뻘뻘 막 기어다니는 게 있어요. 기계 하나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청소 로봇이래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영광스럽게. 청소 로봇이 뻘뻘뻘뻘 여기 가서 톡 부딪히면 저쪽으로 가서 뻘르륵 갔다가 저기 톡 부딪히면 이러면 청소를 깨끗하게 되니까 그게 된대요. 그런데 그 주인은 건강한 것 같진 않아. 그렇게 해줘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사람을 결코 영과 육에 전부 건강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반증이라고요. 육체도 마찬가지야.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혼에 사람이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 많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 내 영혼, 내 영원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소망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 교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편안해요. 요즘에 우리 교회 전도의 방법 중에서 아주 기발한 거 하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 안 해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목사님은 헌금하는 소리를 안 한다고 이게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헌금 얘기할 겁니다. 예수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선포에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선포라고 전도라는 말을 캐리그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고 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거기에 못 박혔으며 예수 부활할 때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절대적인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타협이 아닙니다. 토론이 아닙니다. 삼일체가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는 생명이며 예수는 소망이며 예수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입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입으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임을 말씀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미련한 일일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온전치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이고 노래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